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제 로마서 8장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107번째 로마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글 개역 성경은 한국어로 돼 있죠. 물론 모든 언어가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한국어의 가장 큰 특징이자 백미는 생략형입니다. 그러니까 생략이 잘 될수록 좋은 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로마서 강의를 쭉 설교하면서 헬라어 원문에는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 한글 개역 성경에는 빠져 있다는 걸 제가 여러 번 언급을 드렸잖아요.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략이 좋지만 이렇게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그 의미에 있어서 생략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38절을 헬라어 원문에 보면 중요한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르라고 하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이라는 그런 접속사가 이 헬라어 원문에는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넉넉히 승리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넉넉히 승리하는 그 이유가 뭐냐? 38절 왜냐하면 나는 확신하는데 즉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신자는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의 문맥적 흐름이 바로 이 38절, 39절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는 내가 잘해서 얻는 승리가 아닌 겁니다. 우리의 승리는 틀림없는 승리이며 완전한 승리인데 그 승리를 확신하는 이유와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덕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지만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은혜의 복음인 거예요. 그냥 복음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베푸시고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그의 사랑과 은혜,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확신을 얻는 겁니다. 내가 막 감정적으로 확신합니다가 아니라 이 근거하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근거하여 우리가 이제 승리를 얻는다는 사실을 확신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확신, 오늘 이 본문의 중요한 게 확신이거든요. 이 확신을 저는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절대적 확신이고 두 번째는 상대적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 확신은 말 그대로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근거한 확신인 것입니다. 인간적 확신이 아닙니다. 왜요? 인간의 확신은 변할 수 있잖아요. 어제 믿었다가도 오늘은 약간 흐릿해지다가 내일은 의심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그 확신이 쪼그라드는 그럴 수 있는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과 경험에 근거한 확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사망과 생명과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신자는 승리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증 편향의 확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 확증 편향의 사랑에 근거한 확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확신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확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4장 20절에 가보십시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신자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확신의 근거가 뭐예요? 지금 읽은 이 본문에 의하면 뭐에 근거하여 확신을 얻는 겁니까? 지금 이 로마서 4장 20절에 나와 있는 그 앞에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바로 약속이죠.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것을 근거하여 확신을 얻는다 이겁니다. 인간이 싸워서 얻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싸움에 근거하여 우리가 확신을 얻는 것이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4장 18절에 가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이 믿음이 확신이잖아요. 근데 이 믿음, 이 확신이 어디에 근거하는 겁니까?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루시는 그것을 기본으로 하여 우리가 얻는 확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기가 노력해서 아들을 낳았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생산할 수 능력이 다 소멸되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것을 바라고 어떤 걸 추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그것을 근거하여 믿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확신을 얻는 자는 이런 자세와 태도로 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to be still, 가만히 있어서 stand firm, 굳건히 서 있는 거죠. 이게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의지하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그 은혜의 복음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절대적 확신이에요. 두 번째, 상대적 확신은 이 절대적 확신을 근거하여, 이게 중요해요. 근거하여 하나님이 일단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한 그의 사랑과 은혜를 인정한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 편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 편에서의 설복됨, 깨달음, 이해함, 경험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이 깨닫는 것은
각자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상대적이라는 단어를 붙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좀 덜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의 차이와 구분. 그래서 제가 상대적 확신이라고 붙여본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상대적 확신이라 하더라도 절대적 확신에 근거하고 있죠. 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이제 이 시간을 속에 살면서 경험하는 겁니다. 만약 이 상대적 확신이 인간적 확신으로 바뀌게 된다면, 즉 인본주의로 바뀌게 된다면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근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그 전적인 은혜는 이제 내가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전제 조건으로만 상정해 놓는다면, 목적이 그게 아니니까,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도구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상정해 놓으면 이 상대적 확신은, 내 경험은 자칫 맹신과 맹종, 편협한 자기 착각과 종교적 자기 최면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19세기 영국의 논리학자이며 철학자이며 수학자이며 아주 탁월한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가 곧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철학자예요. 그가 쓴 유명한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아주 얇아요. 얇은 책인데 유명한 책이 뭐가 있냐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러셀은 종교에 대해서,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극렬히 혐오하고 반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왜 종교, 특히 기독교를 미워했냐면 기독교, 종교심이라는 그 믿음이 광신이 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살던 19세기의 서양은 종교, 특히 기독교가 잠식하여 지배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가 그 당시에 19세기의 사람들의 정서들을 쭉 보니까 다 편협한 사고로 빠져 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그 한 소절을 제가 인용해 보면, 기독교가 지닌 세 가지 무서운 자극제가 있다. 그것은 공포, 자만, 그리고 증오다. 그렇게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공포심을 유발하여, 기독교로 말하면 공포심을 유발하여 믿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또 하나는 기독교인들의 그 선민의식을 통해 교만과 자만심을 막 유발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증오심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너와 달라! 이걸 유발시켜서 아주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광신도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 러셀의 주장은 매우 인사이트 있는 그런 주장이긴 하죠. 말하자면 가스라이팅이죠. 우리 공포심으로 유발시켜서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거예요. 그래도 성도들은 모른다는 거죠. 왜요? 너무 무서우니까, 천국, 지옥 얘기하니까 그렇게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막 벌벌 떠는 거죠. 그러니까 나 지옥 가면 안 돼. 그래서 공포심 속에, 억압과 강압과 착취 속에 그 인간성이 이제 막 훼손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러셀은 그걸 본 거예요. 19세기 서구 사회가 그렇게 다 가버린 거죠. 그리고 실제 그런 양상이 드러나죠. 여러분들 19세기 역사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제국주의와 식민 지배잖아요. 그러니까 19세기 기독교가 행했던 좋은 게 뭐냐면 이 양날의 칼인데, 양면의 동정호 같은데 한 면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도하는 구령 사업이었어요. 선교예요, 선교. 그때 우리나라도 그 미국의 선교사들을 통하여 이제 복음을 전수받게 된 거잖아요.
근데 동시에 그 복음의 사역, 선교 사역이 식민 지배였지 않습니까? 이게 참 어폐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박사 과정으로 공부하는 그 네덜란드라는 그 개혁 신학의 요람이라는 그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이 당시에 엄청난 복음을 전도했어요. 개혁 신학의 요람이었으니까. 근데 다들 알다시피 네덜란드는 그 식민 지배를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했죠. 우리가 예전에 배웠잖아요. 그 동인도 회사를 설립해서 막 세계 식민 지배를 했잖아요. 이게 네덜란드예요. 그 개혁 신학의 요람이라는 그 나라가 그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때. 청교도라는 아주 신실한 거룩한 나라가 있어요. 청교도 하면 영국이 떠오르잖아요. 그 거룩하게 막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의 청교도들의 산실이었던 영국이 그 당시에 엄청난 식민 지배를 행했지 않습니까? 거의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대영 제국이죠. 지금도 영국은 대단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일을 한 거예요.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과학기술을 전수해 준다는 명분으로 사람들을 착취하고 자유를 빼앗고 인간성을 말살시켰던 그 일을 한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비화가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의하여 식민지 받았던 그거 이상으로 대단히 큰, 그러니까 그 나라 입장에서는 불명하겠죠. 그러니까 공과 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보세요. 우리가 가지는 신앙적 확신이 약간의 핀트를 잘못하면 이것이 매우 큰 교만과 자만과 공포와 증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지 않고 인간의 행위, 즉 인본주의로 가면, 율법주의로 가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그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러셀이 주장한 것처럼 공포와 자만과 증오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신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의 중심이 되면 반드시 그 안에서는 상선벌락이 있고 공과 사가 있고, 그래서 잘한 사람에게는 상 주고 못한 사람에게는 벌 주는 이런 구조가 되면 거기엔 필연적으로 자만과 공포와 증오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에서의 구원과는, 그러니까 인본주의에서의 구원과는 공포심을 유발하여 믿게 하는 겁니다. 이런 슬로건 들어본 적 있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표현은 100% 맞는 외침이에요. 옳은 외침이에요. 하지만 본질적 의미를 간과한 채 이 슬로건만 그대로 붙들면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왜 믿습니까? 왜 예수를 믿으세요? 천국 가기 위해 믿으십니까? 지옥 안 가려고 믿으십니까? 그게 율법주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나는 천국 가야 돼. 지옥 가기 싫어로 가면 그 중심엔 내가 있잖아요. 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길은, 그 결과는 필연적으로 나누게 돼 있어요. 자만이 되거나 증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결과 타인과의 경쟁과 끊임없는 증오가 유발되게 됩니다. 그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다 경쟁 구도지 않습니까? 믿는 것조차 경쟁이 되면 다 각자 도생이 되고
적자 생존이 되며 열등한 존재는 도태하게 되는 이런 진화론적 입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끊임없는 경쟁과 증오 속에서 신앙생활은 결국 타인과의 경쟁, 증오, 공포, 자만, 교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성경적 확신을 갖게 되면 인본주의적, 율법주의적 그런 내용을 상정해 놓으면 반드시 맺는 열매는 러셀이 말한 이 세 가지 자만, 공포, 증오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게 또한 저의 동일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 확신을 늘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겁니다. 그 은혜와 사랑 앞에 가지는 순종,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러셀이 말한 자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가게 되죠. 또한 두려워서 믿죠. 러셀에 의하면 두려워서 믿어요. 근데 두려운 게 아니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확보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두려움이 아닌 소망이죠. 이제 경쟁이 아니죠. 언제나 율법주의는 경쟁이었어요. 잘한 사람에게 떡 떠주고 못하는 사람 야단치면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잘하고 싶어요. 이게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경쟁 심리가 생기고 그 경쟁 속에 증오가 생겨요. 나보다 잘한 사람 보면 화가 나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거든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조차도 그렇게 경쟁이 되면 증오심이 생긴다니까요. 나만의 선민사상이라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되니까 그 선민사상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간과한 채 선민사상만을 외치니까 나오는 게 뭐예요? 증오심이 연발되는 거잖아요. 왜 나치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켰습니까? 그거 어떻게 이 똑똑하고 합리적인 독일 사람들을 휘어잡을 수 있었습니까? 증오심이었어요. 선민사상. 우리 게르만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민이다. 저 유대인들을 죽이자. 그렇게 외쳐서 이 게르만족을 똘똘 뭉친 거 아닙니까? 다 그때 다 미친 거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여기서 살아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굉장히 이론적이잖아요. 굉장히 아주 계산적이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미칠 수 있지? 선민사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는 내가 열심히 하면 복받아 이 사상. 율법주의.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증오하게 만든 겁니다.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기 때문에 증오가 아닌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자. 나는 정말 10,000달란트 빚진 자에서 탕감받은 사람이야. 근데 내가 뭘 못하겠어. 다 이해하고 품어주고 아량을 베풀어야지. 증오에서 사랑으로 가게 된단 말입니다. 자만에서 믿음으로, 공포에서 소망으로, 증오에서 사랑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건 뭐냐면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우리 모두를 봐도 그렇고 제가 만났던 모든 신자들을 봐도 그렇고 이 자만, 공포, 증오, 믿음, 소망, 사랑이 딱 한 끗 차이예요. 어쩌면 굉장히 비슷해요.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학교에 이런 클럽이 있었어요. 킹스 키즈라고 하는, 왕의 자녀라는, 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킹스 키즈라는 이름 걸고 이제 그 뭐예요? 그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선교 단체 같은 거죠. 찬양 단인가 이런 거예요. 근데 되게 좋았어요. 다 거기 들어가고 싶어서 안달이었죠. 막 인터뷰도 보고 막 오디션도 보고 막 그랬는데, 근데 물론 제가 좀 뭐 모르겠어요. 이 킹스 키즈가 지금 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자만심이 대단했어요. 뭐 자기들만의 아주
자기는 최고의 상급을 얻는 것처럼 아주 엄청난 우쭐됨이 있었고, 거기에 못 들면 완전히 거기에 아닌 사람들은 막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그런 게 있었어요. 킹스 키즈, 왕의 자녀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학적 논리는 이제 우리는 선민 사상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근거를 둔 건 좋은데, 그게 보여지는 이미지가 교만과 자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어떤 열매를 드러내야 되냐고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이 발현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맞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쭐대는 마음에 다 자기 아래로 본단 말이에요. 교만과 자만으로 본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고, 이런 러셀이 비판한 이 비판 앞에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의 현대 기독교가 그래서 비판을 받는 거잖아요. 니들만 잘났냐 이런 거잖아요. 계속. 그리고 계속 증오를 유발시키잖아요. 막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꼭 싸우는 집단을 보면 교회인 거예요. 또 늘 싸우는 곳은 집회 가면은 다 그런 이상한 집단들이에요. 막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막 이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정치적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사나워요. 진보도 마찬가지예요. 다 사나워요. 너무.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너무 막 싸우자, 이기자, 막 죽이자 이렇게 나가면 이게 도대체 좋은 모습 보일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오심만 연발하고 공포심만 연발하잖아요.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면 결코 갈 수가 없어요.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확신했냐?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끊을 수 없어.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니까 그에게서 연발되는 그 열매는 뭐겠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죠. 그러니까 소망을 하늘에 두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는 거죠. 물질적인 집착도 좀 풀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무소유로 살 수 있는 거죠. 열심히 일해서 남에게 좋은 이익을 주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과 열매가 어떻게 생기느냐? 이런 확신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근거한 이 확신 속에서만 나올 수 있는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에 가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이 확신이죠. 내가 이루는 싸움이니까 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잖아요.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근거하니까, 확신을 가지니까 당연히 이렇게 그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근거예요. 이 근거. 예수가 행하신 이 십자가에 근거하는 삶, 이걸 확신할 때 나오는 열매. 자, 빌립보서 2장 12절. 그 다음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렵고 떨림이 내가 구원 확신이 없어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이런 맥락, 이 문맥의 맥락 속에서 예수의 근거를 두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근거를 두니까 이제 우리는 언제나 주의 깊게 살아가자가 된단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주석하기를
이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런 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말하자면 주의 깊게 사려 깊게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이다. 그것을 저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염려 있고 근심, 걱정 때문에 죽을 똥 살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의미에서 깊은 배려로 자신의 상태도 나를 의지하면 이런 게 안 생기겠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언제나 나는 나를 의지하는 이런 엇갈린 마음속에 언제나 내 구원에 대하여 두렵고 떨리는 그런 주의 깊음이 필요한 거죠. 또 언제나 우리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또 다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의 깊게 사려 깊게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언제 나를 사랑해요. 하지만 이런 사랑을 얻었어요. 배웠어요. 경험했어요. 이런 사랑 속에 이제 다른 사람들을 더 존중하고 더 배려하고 더 아량을 베푸는 그런 깊은 어떤 사려 깊음으로 나오는 것. 이것이 저는 이 확신 속에 나타나는 신자의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확신은,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그냥 마냥 인간적 확신으로만 보면 신자가 굉장히 배짱 있게 살 수 있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사랑을 얻었으니까 더 담대하게, 더 용기 있게 살아가자로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자칫 자만과 교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이 이 세상이 어떠하든 우리의 인생이 어떠하든 하늘에 소망을 두자는 맞아요. 그런 확신이죠. 하지만 이런 확신이 이 세상을 접자, 아무 필요가 없어, 이런 극단적 공포 조작으로 가서도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이 특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확증 편향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나만을 사랑하신다는 극단적 선민의식으로 가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만과 공포와 증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옹졸하고 편향된 맹신과 이런 왜곡된 편향된 자기 착각의 신앙이 아니라 나만이 최고야가 아니라 더 넓은 아량과 더 넓은 깊은 사려, 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7절을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 사랑, 이 믿음, 이 소망인 겁니다. 사실 제가 준비한 건 많지만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라를 붙여보세요. 그러면 충분히 이해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런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사랑을 얻었어요.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경험했어요.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는 확신의 모습은, 그 상대적 확신의 모습은 어떤 자만과 공포와 증오가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특별히 사랑이죠. 이 사랑을 경험했으니 이제 우리는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랑을 좀 더 쉬운 말로
사려 깊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행하든지 사려 깊게 배려하고 아량을 베푸는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그 확신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전도입니다. 예수 믿으세요가 그것만 전도가 아니라 이런 사랑과 소망과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 확신을 보여줄 때, 와, 저 사람들의 확신은 정말 대단하구나, 뭔가 특별하구나. 그 특별하다는 말이 지들만 잘났어, 재수 없어, 이게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희생을 하지, 어떻게 저렇게 용납을 하고 이해를 하지, 참 뭔가 이상한데, 그런 식의 구분과 다름, 이게 바로 신자의 확신인 것입니다. 이 확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때라야만 더 깊이 구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인 거예요. 은혜의 약속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고와 경험과 실천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확증 편향의 사랑, 확증 편향의 확신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그래서 자만이 아닌 믿음으로, 공포가 아닌 소망으로, 증오가 아닌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까지 오늘 끝을 맺었습니다. 확증 편향의 사랑입니다. 이제 9장부터 그 사랑에 대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저는 9장, 10장을 미리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은혜로웠어요. 와,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구나 할 정도로, 제가 늘 아는 말씀이지만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확증 편향의 사랑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매우 구체적으로 역사되는구나를 제가 경험하면서 참 또 저 개인적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 사랑을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그 사랑을 내가 행하는 사랑의 전제로만 갖는 건 굉장히 가난한 사랑의 이해입니다. 제가 만났던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니까 사랑하자.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전제로 도구로만 삼지, 결국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는 걸 폼잡고 싶어하는, 액세서리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해하는 정도로 그칩니다. 그렇게 돼서는 결국 자만과 교만, 공포와 증오밖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 죄인됨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고백에 저는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 입속에서, 고백 속에서 매 순간 죽을 때까지 이 고백만이 나오기를 저는 소원해요. 다른 고백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게 하나님의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이 사랑, 믿음, 이걸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결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복음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확증 편향의 사랑 앞에
단지 면목이 없을 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위해 살고 있고 욕심을 부리며 언제나 우리 자기 자신의 사랑만을 추구하는 죄인 중에 괴수인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따라 오직 하나님만에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그 소망, 그 사랑을 따라 부족하지만 베풀고 나누어주는 그 사랑을 행하는 증을 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확증 편향의 사랑입니다. 왜 저입니까? 왜 우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는데 왜 우리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로마서 8장을 매주 배우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 앞에 우리는 이제 엄두가 나지 않는 이 인생을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소망, 또한 배려와 아량과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랑을 흘려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서 이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인간의 그 고유한 죄성인 자만과 교만, 공포심과 그 증오를 누르고 자기를 부인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구현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한마음교회,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